미가서 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6장 8절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우리 미가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미가서를 제목을 붙인다면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미가서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꼭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들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실까? 마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나서 각종 식물, 동물, 곤충들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네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보실런지 아니면 심히 답답하고 불안해 하실런지 아니면 화를 내실런지. 근데 요즘 우리가 이 계속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선지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화를 내고 아주 그냥 심히 답답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보고도 내 자신의 모습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안 살아간다면 세상 표현 중에 우이독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속이에 경일기가 되고 마는 거죠. 또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길밭, 돌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간절히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또 은혜를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요즘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도로 말, 행동, 생각하는 것이 뭐 전 인류로 할 만큼 노아 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먹어도 마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미가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온 미가서에. 지난주 나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요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 끼친 거는 없었어. 참 가슴 아픈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 이 성경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 살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면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완전히 이 성경은 참 요즘 우리 주변의 모습,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고, 다 왜 나를 안 섬기느냐, 왜 나를 안 챙기느냐, 이런 모습만 보여지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런 그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겠는데, 이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제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이름대로 참 하나님의 사명을 미가는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주전 735년에서 약 710년 사이, 요건 약간 뭐 저자들마다 좀 해석하는 게 다른데, 어쨌든지 이때 이제 이 미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또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건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와 미가, 이 두 선지자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아주 그 고위층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다면, 미가야는 평민들을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를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심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은 하시되 회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미가서 1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이 된 지 오래되었고, 이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서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또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 안의 부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제 상태, 사회적으로는 공의와 공평을 다 상실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탐욕스러운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3장 8절에 이런 죄악상에 대해서 8절에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어서, 아주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가지고 성령이 주는 권위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책망을 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식적인 신용만 하는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헌신, 또 몸의 헌신, 그래서 진실한 헌신에 이르러야 한다고 촉구를 하는 것이 요 1장에서 7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 2장은 주로 백성에 대해서,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양쪽 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 5장에는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해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좀 아주 격렬한 내용입니다. 6장에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지는 거죠, 그냥. 심하게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1장에서 7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연속 3번 반복하는 말씀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듣고 너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미가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도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들으라는. 그리고 6장에 가서도 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에도 너희 신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좀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그 분량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위층이나 또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도 돈이 된다 하면은 거짓 예언을 막 하고 말이죠. 또 돈이 된다 하면은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도 다 팔아버리고 또 있는 재산 다 빼앗아 버리고 아주 그냥 그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철저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고발을 하면은 할수록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도 참 이런 요소가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요소. 그래서 미가야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잠자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욕심을 채리고 다른 사람들을 걸 좀 빼앗아 가지고 내가 유익하게 되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지면은 깨가지고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였도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니까 그 예전에 친일파 또 북한이 6.25 때는 또 그 인민군 편을 들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참 기가 차는 일인지 말이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선지서들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 참 기가 차는 것은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을 하시면서도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또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면서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또 심판 지도자들에서 얘기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들아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이게 참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이런 짓을 누가 한다고요? 사람을 마치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 벗겨서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국에 삶아서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만 반응을 안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온갖 그 참 악하고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은 안 내릴 거야 하며 아주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두워지면은 진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들처럼 그냥 전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래서 밭이 갈림당하듯이 그만 예루살렘이 허무하게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때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고 아주 미가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임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가 되어 갔다가 돌아올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의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것 보면 이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옛날 구약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좀 착한 짓을 하고 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용서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도 살아있고 또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인 구원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옛날부터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받을 것을 3절,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사역하실 것을 4절부터 요 마지막 절까지 이제 4장에서 메시아를 통한 소망,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변론을 합니다. 1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 보니까 6장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게 뭐냐 얘기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며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은 나는 너희들한테 내가 구원도 주고 너희들한테 의롭게 다 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 은혜를 다 저버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악한 길을 가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쟁변을 듣고 미가가 대답하는 게 이제 오늘 이 미가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6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는 아들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참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보였어요. 그게 뭐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옳은 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미가야서를 보니까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아주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는 은혜를 베풀며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요한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인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저는 이 8절에서 이 세 번째가 제일 저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겸손한 생활은 우리가 5분 묵상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겸손은 그저 자기를 낮은 척 하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러면서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이웃과 만물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영어 번역을 보면은 그렇게 대체적으로 성경마다 번역했습니다. To walk humble with your God.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 때는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냐. 이걸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사실은 이 미가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미가야서를 통해서 제발 좀 사람들에게 악한 행위, 네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는 삶, 그거 지도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미가야를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라는 말씀대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With your God, humbly with your God. 얼마나 이 말씀이 저는 묵상을 할수록 나는 과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마귀와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세상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장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 18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 안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던져버려서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은 없어요, 실제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한 대로 더 죄짓고 악하게 살아라고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일상의 예배를 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구별된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악하게, 아주 피비린내나게, 하나님이 막 역겨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막 화가 나고 역겨운 모습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생각, 인격이 진실한 헌신에 이르야 합니다. 진실한 헌신. 그래서 내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흠잡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마치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제발 이 미가야서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의 대상자들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존귀케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라는 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며 인자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미주수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부터 우리의 지식도 또 우리의 습관도 행위도 전부 다 진실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삶.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아까 아주 고기를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삶아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잔인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게 이게 미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우리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옛날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구나, 무엇이 들어서 당신을 그렇게 바꾸고 인생이 바뀌어졌냐 물으면은 내가 미가서야서를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바꾸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나서 미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려나, 내 아들을 드려야 되려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깨워 준 거예요. 아니야, 제사 그런 것보다도 네가 정직하게 하고 네가 인자하게 하고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건 내가 원한다. 이건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히 잡았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